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역대하 7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평생을 꿈꿔왔던 것들을 이루셨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랜 기간 동안 꿈꿔왔고 큰 노력과 시간을 다해서 그 꿈을 이뤘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었나요? 아마 기쁘셨을 거고 만족함도 있었을 거고 긍정적인 생각도 있을 거고 감사의 마음도 있었을 거고 안도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 하루 전이죠. 내일이면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종교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 땅에 건너온 청교도들이 미국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사에 성공하고 1년을 드디어 버텨내서 마침내 추수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 사건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처음에 넘어왔던 그 1년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버텨왔던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사는 단순히 감사합니다를 넘어서 감격과 안도가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 주일 EM 성도님들에게 여쭤봤던 것 그대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들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으셨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맞이하면서 세웠던 새해 계획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얼마나 이루셨는지를 여쭤보기 전에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세웠던 새해 계획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억하지 않으시다면 괜찮습니다. 저도 까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4년 참 제 개인적으로 다이나믹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4월 14일 안수를 받으면서 인생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었고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얻게 되는 한 해였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찢어졌고 그로 인해서 정말 정신없이 한 해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이제는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일 말고 감사했던 일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감사의 기도를 마음껏 드리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왕은 다윗 왕이에요.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오죽 위대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처럼 강력한 왕이 나타나 그들의 나라와 주권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다윗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메시아라는 단어가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메시아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anointed one,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지만 아직까지 많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용맹한, 다윗처럼 자신의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통일시켜줄 강력한 군사적인 리더, 정치적인 리더, 그리고 그들의 주권과 군사력을 회복시켜줄 강력한 리더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또 다른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솔로몬 왕입니다. 제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이 왕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어떤 학자들은 이 다윗과 솔로몬 왕이 이렇게 위대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이렇게 위대한 왕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들이 상상 속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왕은 아마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그려냈던 왕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바벨론 쪽 지역을 탐사하다가 거기서 다윗과 솔로몬의 왕이 기록된 오래된 문서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에 더 많은 그런 이제 역사적인 고증이 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과 솔로몬이 말도 안 되게 거대했고 유명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나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저희가 항상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질문했던 건 과연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드렸을까? 아니면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려서 1000번제였을까? 뭐 이런 토론을 하곤 했어요. 근데 그게 어찌되었던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었나요? 돈, 명예? 아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솔로몬의 심판이 등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뿐만이 아니라 잠언과 전도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지혜가 필요하다고 읽을 때 매일 한 장씩 잠언을 읽거나 혹은 전도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참 안타까운 삶을 살기도 했어요. 그의 지혜로 유명세도 얻었고 엄청난 군사력으로 다윗 때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였던 게 솔로몬 왕이었고요. 더 큰 권력과 재력을 얻게 되었지만 나라의 평안을 지킨다는 이유로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왕비와 첩들을 들여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 우상숭배에 빠졌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버리게 되었죠. 근데 솔로몬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가 그가 죽기 전에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써요. 여러분 전도서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헛되고 헛되다라는 단어인데 이런 말을 써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고 후회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참 의미이다라며 전도서를 마무리하였어요. 제가 이렇게 이 다윗 왕과 솔로몬의 일대기에 대해서 짧게나마 설명드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기도가 이 솔로몬과 다윗 왕 때 시작해서 솔로몬의 완성된 이 2대에 걸쳐서 진행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결론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 곳에서 사는데 우리 주님은 저 초라한 장막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성전을 지어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죠. 수많은 레바논의 백향목들과 금, 은, 동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다. 그래서 너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너는 내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시킬 거다라고 했고, 그의 아들은 솔로몬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너가 나의 인생의 프로젝트를 마무리시켜 주렴. 제발 성전을 완성시켜 주렴 이라고 하면서 죽어요. 이 성전을 솔로몬은 7년에 거쳐서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7년의 기간이 완성된, 아니죠,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되어진 성전이 마침내 완성되어지고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역대하 7장은요, 솔로몬 왕이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언적인 기도를 하면서 기록된 본문이에요. 이 7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 주소서, 이곳 가운데 거하소서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지만 너희가 나의 법도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결국엔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수요일이지만 또 한 해를 맞이하는 11월 마지막 주 추수 예배지만요, 이 마음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면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마음에, 땡스기빙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나의 임재 안에 거하면, 나의 법도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의 영이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렌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큰 비밀인데 원래 제가 안경을 썼었습니다. 눈이 되게 안 좋아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안경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전역할 때까지 안경을 썼었는데 지금은 렌즈를 끼는 게 아니고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군생활 고생했다고 라식을 선물로 시켜주셨어요. 라식을 하면 빛을 받으면 눈이 따가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거든요. 저는 이게 선글라스를 써야 안전한 것 같아서 밤에도 선글라스를 썼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수요일날 라식을 하고 자고 일어나서 수예배를 갔다가 집에 혼자 걸어오고 있는데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돌아오니까 한 취객이 저를 보고 이렇게 되게 큰 소리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젊은 놈이 이 밤에 선글라스 쓰고 다니는 거 보니까 세상이 말세야 말세,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무튼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 운전을 하게 됐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너무 흐리고 너무 어두운 거예요. 라디오를 듣는데 맑다 그러는데 제가 있는 곳은 맑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어두운데 왜 이 라이트를 안 켜지? 라고 혼잣말로 진짜 한국 사람 운전 진짜 위험하게 한다. 밤에도 라이트 안 켜고 그러다 차가 신호에 걸렸어요. 선글라스가 그때 이제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묻어서 이렇게 벗었는데 세상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파란색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파란색 혹은 파란색으로만 보일 거예요. 어떠한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세상의 렌즈를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받아들여지는 것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여러분 이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때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기원전 9세기에서 10세기경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이에요. 당시에는 상수도 하수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늘을 닫고 가뭄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마실 물이 없고요, 추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굶어 죽게 되겠죠. 그래도 소망은 있습니다. 뭐냐? 산에 가서 저기 산에 있는 그 과일들을 따먹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했습니다. 메뚜기들이 이 모든 실과를 다 뺏어갔어요. 근데 엎친 데 접친 데 그러고 어떻게 되느냐? 전염병까지 왔어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겁니다. 이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이고 하나만 와도 끔찍한데 이것이 다 겹쳐서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내일 찾아온다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갈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해보고 이만큼 기도해봤는데 야, 기독교 하나님도 별거 없더라. 왜 그럴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갈까요? 왜 하나만 견디다가 또 다른 고난이 오면 떠나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투자하는 것처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거두어 드려야지. 여러분 자판기가 뭐 하나요? 돈 넣으면 커피나 음료가 나와요. 요즘 공항에 가니까 가전제품 금괴 다 있습니다. 돈만 넣으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나한테 give and take 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서는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냐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좋은 분이시라며, 그러면 좋은 것만 주셔야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요. 종종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통로가 신앙이 된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렌즈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14절에서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 두 번째, 스스로를 겸손케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얼굴을 찾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실까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마 애완동물을 키워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간식을 주면 강아지들은 또는 고양이들은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옵니다. 간식만 바라보고 달려와요. 주인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손이 비어 있어도, 그 손에 내가 원하는 간식이 없어도,
그 손에 내가 원하는 트윗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시겠대요. 또 하나,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그냥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고난이 찾아온다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로 결정을 해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잔인한 말씀이지만 이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소망은 감옥에서 나가는 게 아니야.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야. 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조차도 유익하다고 얘기해요.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는, 바울이 이 고난을 바라보는 렌즈는 하나님 너무하시지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EM과 이런 설교를 나눴습니다. Your grace is enough.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해를 돌아보다가 깨달았던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은 암도 낫게 해주시고 짝다리를 짚던 사람도 다리가 맞춰지고 저 사람은 기도했더니 불치병도 나았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작은 거에도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지난 한 해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때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때는요, 우리가 frustrated 됐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는지 아십니까? 나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을 때, 내 상황이 자꾸만 악화되는 것 같을 때 자란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돌아보니까 언제 자라느냐? 내 상황이 너무 끔찍만 해서 어떻게 기도하지 모를 때 그때 자랐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마치 저렇게 가뭄이 오고 세상의 모든 실과가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을 때 그때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으로 그때를 돌아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던 상황들을 돌아보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는 겁니까? 아,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었군요. 내가 이만큼 많이 기도해서, 내가 이만큼 많이 노력해서 이만큼 성장한 줄 알았는데 주님, 내가 주님 없었으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었군요라는 고백을 고난의 시간에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요, 제 죄성이, 저의 악함이 너무나 강해서요, 조금만 틈이 생기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되니까요, 나라는 렌즈가 뭐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렌즈로 변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더니 고난 가운데 나밖에 몰랐던 내가요,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으로 내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을
구하고 있습니까? 2주에서 3주 전쯤이었을 거예요. 수예배를 끝나고 이제 정리하던 중에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요, 제 이제 체육관 친구의 남자친구가 오랜 기간 암으로 싸우다가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친구가 죽기 일주일 전에 이제 이 친구랑 얘기하다가 이제 기도하고 있다, 어떻게 기도할까 얘기했더니 너무 좋아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며칠 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 남자친구의 나이가 23살이었어요. 이후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 친구가 빨리 체육관에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나 하고 모르고 있다가 이제 멤버스 라운지라서 저희 이제 멤버들만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이 친구와 저 이렇게 둘이 남아 있게 됐었어요. 그때 이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Hey, how are you? How have you been?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이렇게 눈을 보고 얘기했는데, 막 우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눈물이 많잖아요.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울었는데 좀 진정하고 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왜냐면 이제 그이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정말 가고 싶었던 천국에 가잖아. 그러니까 나는 감사할 거야.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거야.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내 남자친구한테 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친구의 얘기를 보고 뭘 느꼈냐면요, 이 친구의 상황이 너무 절망스럽고 아픈데 이 친구는 그 상황을요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친구는 여전히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땡스기빙이 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적용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쭙겠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아프고 힘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리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감사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 그 시간을 견뎌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는 것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 길지만 함께 한 절씩 교독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것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7년에 걸쳐서 만들고 그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성전이 존재하기만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앞에서 뭡니까?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율례와 율법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성전을 특별하게 하는 것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요,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답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2024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서 살았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한 내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내 성공의 규칙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이 드린 기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고 뒤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다 그랬죠? 솔로몬이 7년.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14년을 썼습니다.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미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가 다 준비되었었으니까.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 솔로몬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언적인 기도도 했지만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자신의 성전보다 2배의 시간을 더 들여서 짓습니다. 무슨 뜻이냐? 어쩌면요, 솔로몬은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더 신경 쓰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또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혹시 삶 속에서 감사를 잊고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 더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것은요 보편적인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다 받는 고통이에요. 그런데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고치시고 그 땅을 고치신대요.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실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썩어가는 세상,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이 누구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저렇게 살면 다 지옥 갈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감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이 땅을 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의인을 찾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의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 찾는 자들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 구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구했다면, 오늘 이 시간 또 이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 말 12월 이번 주면 벌써 대강절이거든요. 이 대강절을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것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요,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뜨겁게 감사하고 뜨겁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2024년 남은 시간도 은혜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